에릭 프롬이 쓴 책 중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 그 소중한 것으로부터 왜 도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에릭 프롬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첫 장부터 하는 질문이 상당히 사회심리학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왜 파시즘 같은 그런 전체주의에 매혹되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자유로부터 도피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얻은 자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유로부터 오히려 고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단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어찌 보면 타인과 더 강력하게 이어주는 체제인 파시즘, 이런 전체주의의 매력을 느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기념주일로 예배드립니다마는 우리 민족도 이 8.15를 통해서 얻은 그 고결한 자유, 그 자유한 그 고귀함,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해서 엄청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6.25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유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 자유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고로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히 귀하게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지키는 것이 항상 어렵고 힘듭니다. 자유뿐만 아닙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물론 버는 것도 힘듭니다만은 지키는 것 더 힘들고요. 쓰는 것 더더욱 힘듭니다. 가지고 있던 돈 잘못해서 다 날린 다음에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헌금이나 할 걸 그랬습니다 하는 분들 얘기 저는 간혹 들어봤습니다. 자유 더더욱 소중한 거죠. 저희 집 아이들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최근에 애완견을 한 마리 집에 키우게 됐는데 아이들이 그 강아지한테 쏟는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의 쓰다듬어주고 깎여주고 해서 거의 집이 그냥 개판이 됐는데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아껴줘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마음껏 들판을 뛰어다니는 시골 똥개가 팔자가 더 좋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그 자유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인간도 자기가 느끼는 자유의 크기만큼 행복을 느낀다 생각합니다. 자유. 외국어를 잘하면 외국에 나가면 자유로워집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자유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지고 싶을 때 가지는 것. 근데 이 자유는 가만히 보면 동물적인 자유입니다. 보다 더 인간적인 자유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싶은데 잠자는 것, 이건 동물적인 자유이고, 그러나 잠자고 싶지만 일찍 일어나는 것, 이거 인간적인 자유입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바깥으로 나돌면서 뛰어놀고 싶은 것이 동물적인 자유라면,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우리가 올림픽에서 그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애써가며 노력하는 운동 선수들 그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땀 흘려 수고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자유를 기회로 설명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는 대로 너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가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유를 소명으로 설명하고 있고, 자유를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사명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기에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간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할 수도 있고 나쁜 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나쁜 일 하려고 해도요, 건강이 있어야 합니다. 저 입원해서 환자복 입고 나서는 뭐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도 없어요. 자, 건강이 주어질 때 그 자유가 기회가 됩니다. 좋은 일 할 수도 있고 나쁜 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그저 자유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 로마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생활할 때 먹은 음식들 다 먹고 나서는 또 목구멍에 이 손가락 넣어서 다 토한 후에 그리고 또 음식을 탐닉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위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차피 먹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과 사명을 위한 자유, 그것은 다릅니다. 명나라의 문인이었던 진계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 마음이 경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너무 소란했던 것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를 돌아본 뒤에야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렸다는 것을 알았고, 문을 걸어 담근 뒤에야 앞서의 사귐을 내가 그저 지나쳐 버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에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다 쏟아놓은 뒤에야 비로소 평소의 마음 씀씀이가 각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유했던 것 같았는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른 차원의 자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와 자유인, 이건 별게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자유롭질 않아요.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실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사실 것 같은데 사실은 비참합니다. 살아있는데 그저 죽은 것과도 못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한 작가가 말한 것처럼 갈증이 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저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인간의 실존적인 공허함이 울적하죠. 우울하십니까? 그래서 사는 둥 마는 둥 하십니까? 이 실존적인 공허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럭저럭 산다고 하는 이 실존적인 공허감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유의 소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가 자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고로 그 일에 매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동물과 달라서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본능이 없습니다.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심리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동물은 본능을 알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본능이 충족되면 행복합니다. 뭘 먹어야 될지, 언제 자야 될지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본능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인 선언입니다. 애초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본능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실존적인 공허함을 호소합니다.
무의미한 감정을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인간입니다. 고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의미와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Freedom from something. 무엇으로부터의 해방감, 자유함. 그건 동물적인 자유입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Freedom to something. 무엇인가에 예속되고 어떤 의미에 매여지고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그때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와 가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모순되는 얘기예요. 지금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위하여, 충성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포기할 때, 그럴 때 자유를 얻게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여 부부가 되면 그 순간부터는 다른 남자 안 보는 거예요. 다른 여성의 눈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에 매입니다. 근데 매이는 순간 이게 그들에게는 행복이지만 여러분 밖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젖을 먹입니다. 사랑을 베풀지요. 그러나 가만 보면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거 거의 노예지요. 종이지요. 완전히 매여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신혼부부 집에 한번 가보셨어요? 야, 뭐 신랑은 잘 보이려고 앞치마하고 뭐 애쓰고요. 가만 보면 그 고생이 없어요. 곤욕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나 여기 젊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결혼 안 하신 청년들 많으신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말로 이 곤욕을 마다 않고 저마다 결혼 못해서 그 곤욕을 좀 치르고 싶어가지고 지금 목숨을 거시잖아요. 사랑의 속박. 이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부자유스러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목을 메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잖아요. 군에 들어가는 순간 남자는 군기에 매입니다. 아니 지금 펄펄 뛰는 청년인데 그래 2년씩 3년씩 거기 매일 수 있습니까?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나라를 위해서 바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뭡니까? 영국 황실에서 전쟁이 나면은 다 참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여왕도 2차 세계대전에 운전병 했습니다. 운전하고 다니면서 차 고장나면 들어가서 기름칠하고요, 고치고요. 그게 충성이에요. 속박의 자유를 누렸어요. 그래서 영국 왕족들을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스스로 속박하는 거예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인가에 미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몰입이고 그냥 편한 말로 얘기하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다는 거요. 이거 사실 남이 볼 때 좀 딱한 것이지 미친 본인은 그거 행복한 겁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 미친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 폭염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좀 괜찮아졌습니다만 그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탁 붙어서 데이트하는 연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야 덥지도 않나 그런 생각하지만 그런 거 붙어 있으면 그 남의 이목 평가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 이제 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럼 안내하는 권사님들이 와서 그래요. 아, 목사님. 특별히 이제 오후 예배 때 같은 데 보면은 뭐 젊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많은 역사가 저 뒤에서 이루어진데 그래서 목사님 제발 좀 광고 좀 하세요. 그러면 그럼 제가 그러죠. 권사님 뭘 광고를 합니까? 저분들은 지금 2중 3중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 좋잖아요. 네?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멈다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자유로워요. 남의 이목에 매이지 않아요. 남의 평판에 매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한테 매여서 자유로운 겁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결혼도 자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가정도 무한한 자유예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래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즐겁죠.
야, 이건 내 세상입니다. 심신을 풀 수 있는 내 세상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은 또 무슨 바가지 긁으려나 오늘은 또 무슨 난리가 날까. 모름지기 가정도 사랑 안에서 천국이지 사랑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의 사명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사랑의 노예가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큰 자유입니다.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게 시들시들해졌어요. 이것을 굴레로 부자유로 여겨지는 순간 여러분, 가정과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되고 맙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직행하는 것, 아, 이거 싫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 감옥에 들어가듯이 그저 엉금엉금 기억하고, 오히려 반대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야, 해방이다. 그렇다면 결혼할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죠. 고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이 복장을 제가 클러지칼라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노예라는 의미예요. 쇠사슬에 매여서 착고에 매인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미쳐야지 목사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좀 딱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행복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친 것은 남이 볼 때는 좀 그래 보이지만 미친 본인은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느꼈어요. 그걸 사명으로 느껴요. 소명으로 느껴요. 여러분, 종이 불편할 것 같지만 아니요. 생각해보면 종처럼 팔자가 좋은 게 없어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만 우리 교육자들은 그래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요, 우리 사부성가대랑 저녁 가니까 어디 평양옥에 가서 우리 불고기도 사주시고, 오늘은 또 일부 성가대에서 총무님이 목사님 백두산 가십시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 평양 갔는데 왜 또 백두산을 가냐 했더니 식당이래요. 식당. 여러분, 종 좋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원래 종은 주인집 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 소명과 함께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고 시장 바구니 들고 청소하는 것, 야, 내가 겨우 이깟 일 하려고 태어났나. 그거 싫으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죠. 하는 일마다 즐겁고 기쁩니다. 사랑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 결정적인 운명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사랑 이외에 다른 것 없다. 그러할 때 결혼은 자유입니다. 고독으로부터 자유하지, 방종으로부터 자유하죠, 험으로부터 자유하죠. 속박이 아니에요. 자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육체와 성령이 계속 싸운다 그랬어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쫓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가도 표현하고 성령의 포로가 되었다고도 표현하고, 고로 종된 포로 되었지만 자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종이 됩니다.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 차라리 복을 빌어줍니다. 원수를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되고 사랑의 노예가 될 때 오히려 자유스러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이 포로됐다, 종이 됐다 하는 그 언어는 구약 성경으로 보시면 자유의 노예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노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 말은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적으로는 종을 살 때 종 전체의 인격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삶 자체를 노예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노동력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종으로 지내고 있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이제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유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이 종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 귓바퀴에다가 송곳으로 콱 뚫는 거예요. 자, 그가 바로 자유의 노예입니다. 자, 그 순간 이제 그는 자유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집의 노예예요. 그러나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특이한 것은 어느 때든지 그의 의사에 따라서 집을 나갈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자유의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할 때 자유의 노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6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 그거는 외부의 광요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그러나 자유의 노예는 내면적인 결정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내가 복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풀려나오는 freedom from something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예속되는 자유, freedom to something.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증오할 때는 여러분 자유인이 아니죠. 사랑하고야 자유인이 됩니다.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의 노예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요리조리 변명하는 변명의 노예가 되어 참 안쓰럽습니다. 그만 변명의 노예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돼버린 거예요. 자,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회개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변명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 기도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행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것 같지만 아니요. 자유로운 거예요. 며칠 전에 왜 우리 올림픽 한일전 축구를 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저희 아이가 그 전날부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일 새벽 기도 갈 거지? 새벽 기도 갈 때 꼭 자기를 깨워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4시에 아이를 깨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저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그 축구를 잘 봤겠죠.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그 찬양 연습이 있어서 쭉 찬양을 하는데 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 친구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야, 너 축구 봤냐?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아침에 하이라이트로 봤대요. 그랬더니 야, 말도 하지 마. 박주영이 골 넣는 거 봤어? 그 구자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아주 권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유는 이런 겁니다. 어딘가에 매였어요. 사랑에 매였어요. 그러나 자유한 거예요. 매인 것 같으나 자유. 섬김을 기쁨으로, 희생을 영광으로. 이게 바로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미친 짓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좋은 휴일날 그래 시간도 내죠. 헌금도 드리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대가도 없이 봉사하죠. 말이 됩니까? 그러나 바른 것에 예속되고 옳은 것에 몰입되고 포로되고 매이면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위해 충성한다고.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살든지 죽든지 사랑할 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사명에 끌려서 미친 듯이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 없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소중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지키는 것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자유를 사랑의 종됨으로, 아니 자유를 버림으로 온전한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면 이보다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 갚을 거 아닙니까? 원수 사랑해버리면 더 이상 나를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주께서 주신 자유, 귀한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포로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기에 다시 무서운 속박에 매일까 두렵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 거룩한 자유를 지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고귀한 기회로 삼아서 의를 이루게도 하시고 또 사랑을 이루게도 하시는 중에 그 고귀한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